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 운동을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절대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 잘 안 해요. 겨우 운동은 산책에 불과합니다. 그냥 걷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젊을수록 운동을 안 합니다. 누가 운동을 하죠? 병원에 가야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자 이제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운동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운동을 하는데 나도 건강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짐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릴 적에 보면은 체육 시간이라는 게 있었죠. 체육 시간에 우리는 줄기차게 뛰고 공놀이를 즐기며 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운동하였나요?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운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활치료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운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병들어 있다라면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을 사 먹고요, 비싼 보약을 다려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약 드셔봤나요? 저는 보약은 한두 번 정도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체질상 보약이 잘 받지 않아서 저는 보약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보약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짝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마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름 날씨 속에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어깨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다 기도 끝난 후에 도저히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안 되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약 두 채가 있답니다. 보약 두 채가 있는데 목사님을 껴안고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너무 하얗게 보이더래요. 제가 상체가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도저히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안 되겠답니다. 보약을 나눠 먹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는요, 기도하는 와중에 보약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는 보약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고 있는 지금 약은 비타민 D입니다. 보약은 아니어도 코스트코에 가면은 20불 정도 사면은 다 그 정도의 영양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 좋대요. 벌써부터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뼈가 상했나 근심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뼈 튼튼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그런 영양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니까 비타민 D라고 쓰여 있어서 그냥 먹어보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요, 골다공증에 좋대요. 여러분, 뼈가 약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이제 60이 넘으면 이제 골다공증을 생각하셔야 되죠. 꼭 드시기 바랍니다.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뼈가 약해지면요, 금방 무언가 부딪히게 되면요, 뼈가 쉽게 장작 부러듯이 똑소리 나면서 부러지는 것이 사람의 뼈입니다. 그런데 뼈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골수가 있어요. 골수가 윤택해야 뼈가 튼튼한다. 골수가 윤택해야 우리가 피가 잘 흐르고요, 우리의 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 지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뼈가 튼튼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허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조그마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넓고 크고 높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겁지 않고 심령에 근심이 많으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보약을 먹고요, 비타민 A, B, C, D 다 먹어도요, 마음이 약해버리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식품을 사 먹고 보약을 다려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골수가 빈곤하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도 몸에 효과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마음이 편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우리는 마음을 좀 비워, 마음 쓰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우라는 것을 버리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 가보면 저는 보물 원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끼는 사랑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값어치로 따지면 100불도 안 되지만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조금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지혜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섭취해도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심신이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좋은 것을 섭취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 바라보고 잘 입고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쓰러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건강이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홈리스처럼 집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죠. 인격과 성격이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면이 모범이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경험과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성취했다라고 생각된다라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시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참 앞이 캄캄하고요. 나의 생각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한번 부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쓰러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지식대로 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 뜻대로 맡긴다며 찬송을 한번 해보시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꽉 막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주님 앞에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보약을 먹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은혜를 받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지. 이처럼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꽃은 봉사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봉사를 사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미션입니다. 누가 봉사를 합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 즐겁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봉사자가 되지 말고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역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자기의 주장을 버려야만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봉사자의 마음과 사역자의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저는 느껴봅니다. 저도 억지로 봉사할 때가 있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회봉사 활동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봉사활동이 안 나가는 그런 학창시절도 있었습니다. 봉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어떠한 일을 해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있다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른 곳에서도 감사가 있다라면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볼 때는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약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보약이래요.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웃으려고 우리 학생들은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기쁨의 열매이지요. 가장 좋은 것이 처음 열매입니다. 남주기에 아까운 열매입니다.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대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직장을 잡거든 첫 직장에서 받은 그 수익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어머니 빨간 내복을 사드려요. 모든 첫 열매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리래요. 농부가 과일을 수확을 얻었습니다.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람들은 한 개 이상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몇 개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답해야 돼요. 저는 3개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우리는 서너 개의 통장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의 보물 창고, 미국에는 통장을 안 주더라고요. 돈 천불을 넣어놔도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한국은 통장을 주잖아요. 통장을 보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쌓이면. 이 미국 통장은 통장이 없으니까 그냥 어카운트 넘버만 주잖아요. 맞나요? 저 혼자만 미국 사는 사람 같네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통장 서너 개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죠. 우리의 마음 누가 부자입니까? 다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넓은 자가 부자이죠. 또 하나의 창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창고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창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보물의 창고와 내 마음의 창고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의 창고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창고가 텅 비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세이브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창고에게도
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으로 수고한 첫 열매, 첫 시간, 첫날을 드린다라면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일까요? 보이지 않는 창고에 내 재물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은행에 가는 것은 쉽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창고에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자포자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면요,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너무너무 편안해.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가 어디입니까? 침대 위가 가장 편안하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잠을 잘 때 너무 편안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뭔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마귀는 포기하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상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누가 징계할 수 있다고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누가 징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 한 사람을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아비만이 아들을 위해서 징계할 수 있지요. 내가 낳은 자식만이 내가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에게 말하지 마.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곧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공부하라는 부모님들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참 저는 그러한 책을 읽을 때마다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게임을 해도 그냥 방치해 놔도 될지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집을 안 들어올까봐. 혹시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대요. 요즘 3살에서 5살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3살에서 5살. 텔레비전을 안 본대요. 우리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낳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을 보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즐겁게 더 잘 놀고 있어요. 우리 꼬마들이.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지요. 어떻게 검증을 받을래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죠. 미국은 이력서를 쓸 때 자기 얼굴도 붙이지 않습니다. 편견합니다. 한국은 자기 사진, 잘난 사진을
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당신이야? 왜 이렇게 틀려? 왜?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몰라본다는 이야기. 근데 미국은 이력서 할 때 무언가 사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최우선은 뭐라고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성경 공부일까요? 성경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까요?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험은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내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와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런 골고다 언덕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인내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 인내를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참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값진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에 다 하차해버립니다. 우리가 먼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다 내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뉴욕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차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내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지요. 하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조금만 걸어도 심신이 지쳐버립니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시험당할지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인내입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고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에 변화를 주고 좋은 것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심신이 피로가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더욱 민감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